열왕기하 4장 25절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함께합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시간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정말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둡고 그리고 냄새나는 암흑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종을 그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활동할 동안 자주 가던 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엘리사를 아주 환대하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또 부인은 나이가 적었는데 그 집안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고 있던 이 두 부부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해서 나중에는 엘리사가 자기네 집에 마음대로 와서 먹고 마시고 자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거처 하나 방까지도 새로 만들어서 잘 보살피며 공개를 했습니다. 그 정성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가 없을까? 뭐가 부족하지? 살펴보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가정에 정말 아들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때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따라서 들러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오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보살폈는데 조금만 있다가 보니까 몸이 축 늘어지면서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아이가 아마 땡볕에 햇빛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쬐어서 일사병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애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가 죽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엄마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애를 가만히 안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올 때마다 들러서 묵고 마시고 잤던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침대에 아이를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급히 떠나가게 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그 갈멜산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자 엘리사의 그 다리를 부둥켜 안고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고.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이 아들을 줘놓고 나에게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만들어 놓느냐고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의 슬픔과 탄식을 아뢰입니다. 그 원망을 듣자 애가 죽었구나. 엘리사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하인 게하시를 불러서 너 빨리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갈 때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서 빨리 급히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이 지팡이 위를 올려놔라 라고 그랬습니다. 게하시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얹었습니다. 얹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여기 지팡이를 갖다 얹어 놓았던 게하시일까? 아니면은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갖다 얹어 놓으라고 명령을 했던 엘리사였을까? 아니면은 그 지팡이였을까?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팡이 탓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팡이는 그냥 어디까지나 수단이요 막대기이지 이것은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지팡이의 주인인 엘리사가 책임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한 이 게하시 이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본문을 전후로 해서 여러 군데 멀리까지 살피면서 그 잡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과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선지자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비교를 하다가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첫째는 어디에서 달랐는가? 엘리사는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게하시는 돈만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어가서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장 20절 이하를 보면 알겠지만은 엘리사가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이 장군을 나병에서 구하여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지체가 높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처방을 받고 그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나서 그 나만의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세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이 감사를 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를 않아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엘리사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돈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당신이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 돈을 사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해도 받지를 않으니까 애써 다시 가지고 왔던 것을 싸매어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게하시가 이게 참 아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저걸 왜 그냥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나아만 장군의 뒤를 쫓아가서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걸 꼭 쓸 때가 있으니까 좀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인을 속이고 감사 예물을 갈취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엘리사는 마음이 빈 사람이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는 욕심쟁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돈만 하는 속물이었다.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있는 그 나쁜 속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여 돈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춘교회는 돈보다 사람 사랑하여서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엘리사는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말도 하지를 않고 다리를 부둥켜 안고 일어나지를 않고 있을 때 게하시는 그냥 그 여인을 주인에게서 떼어 놓으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거기 27절 끝에 보면 그와 달리 엘리사는 뭐라고 말을 하죠?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안고 흐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였다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어요. 사람의 그 영혼 속에 진하게 묻어나는 그 슬픔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뇌와 슬픔을 안고 흐느끼고 있는 그 사람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까? 아니면 자기만 알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일까? 저나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유형의 사람일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불쌍히 여길 줄 아는가? 아니면 돈만 알고 자기만 아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장춘교회는, 아니 이 지상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정말 사람에 관심 가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시침이 떼고 가는 사람들,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늘질 구석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을 찾아내어 살리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게하시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33절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게하시는 31절 보니까 그 아이 앞에 와가지고는 그만 기도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팡이만 갖다가 딱 하니 얼굴에다 갖다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죽은 사람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 33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그 아이를 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끌어안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다. 핵전쟁의 위협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참 이상한 걸 발견해요. 세계는 지금 다 전쟁이 일어난다 야단들인데 우리는 지금 조용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인지 임진왜란 병잔호란 바로 그 직전에 무사태평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촛불이든 태극기든 광화문 내거리로 다 들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을 향해서는 정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향해서는 핵무기는 폐기하라,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보다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나라가 이러하고 이런 세상명 축제가 우리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부족 탓도 있어요. 너무 신사적입니다. 강제할 줄 모릅니다. 영적 가마력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그런 일에 대해서 동기부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시고, 밤에 자다가 깨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줄을 믿습니다. 뭐 옛날처럼 함께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쳐대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순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행복한 모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회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는 지금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핵전쟁의 위험 앞에서 열방들이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틈을 보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혼자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죽어가는 이 내 가슴 속에 태신자를 가슴으로 끌어안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고, 기도하면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나만 알고 돈만 알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람을 살려내질 못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도 생명의 위협이 닥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다면, 우리는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사는 자기를 던져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게하시는 다른 사람의 지팡이나 휘둘르면서 허세만 부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선 먼저 여러분 엘리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죽은 사람 위에 포개져 올라가서 눈에 눈을 맞추고 손에 손을 대고. 여러분,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30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또 염을 했어요. 저 염 잘합니다. 염도 하고 장례식도 많이 해봤지만, 어떤 누구 하나, 어느 부인, 어느 남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 자기의 애틋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곁에 가서 손 만져보고 눈 마주치고 입을 갖다 대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본 일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 내용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에 대한 애착이에요. 사람에 대한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애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 그냥 띡 갖다 얼굴에 갖다 놓고 뭐 어떻게 되는가 보다가 그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게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게하시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31절 끝에 보니까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고는 잘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누가 사람을 살리죠? 지팡이 하나 얼굴에 얹어놓고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 위에라도 올라가서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일까? 그럼 답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줄을 아나,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손 하나 내밀 줄을 아나, 그저 그냥 지팡이 하나 턱 갖다 얹어놓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살아나겠지,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일까? 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인가? 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지?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 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며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왜 그런 일은 나에게 한 번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곧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을 했어요. 지팡이를 주고 나의 얼굴에 얹어놓고는 물끄러미 아무 책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만 서 있는 이 게하시, 여러분,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다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저는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이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과민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지팡이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팡이 참 많아요. 화려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큰 것도 많이 있어요. 다양한 성경 공부,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훈련과 봉사, 그리고 집회와 세미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지팡이들이에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 지팡이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 지팡이가 많고 화려한 것에 비해서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데에 저의 마음과 여러분들은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지팡이를 그 얼굴에 갖다 던져도 마음이 상하고 힘을 잃었던 자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자라고 교양이나 자정 능력이 모자라고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욕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달라질 줄을 모릅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게하시의 이런 모습에서 저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말씀의 지팡이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의 지팡이나 가지고 허풍이나 떠는 게하시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에 생각이 다 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교회당은 이렇게 화려하고 멋이 있지만 저는 사실 요 근자에 들어서 이런 일에 대한 그 갑갑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이런 지팡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내 곁에 선 그 사람 하나도 내가 살려보지를 못하면서 교회에서 자리나 찾고 재미있는 것이나 찾아다니고 도대체 이 새 생명 축제는 왜 있는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엘리사부터라도 배워야죠. 엘리사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엘리사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하듯이 우리가 돈에서 깨끗하고 물욕에서 정말 마음을 비우는 깨끗한 사람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는 엘리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나 라고 하는 이 분별력 있는 영안은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다보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가서 내 손 하나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몸을 저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는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을 얻고, 순장이나 주일학교 교사가 성령의 능력을 얻고,
우리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엘리사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이 사회고 아무리 절망적인 이 나라이고 아무리 절망적인 이 한국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살려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우리 한번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팡이만 들고 폰만 잡지를 말고 능력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팡이를 아예 얼굴에 얹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던졌잖아요. 드릴 것 없으면 내 몸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것 없어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찬송의 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드릴 것 없으면 우리 몸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전갈이 많고 뱀이 많고 무서운 마귀의 사탄의 역사가 많아도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도 주어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평신도님들과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합니다. 받으면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기억하며 여기 엘리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엘리사처럼 살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